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져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잠자는 영혼들은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사람처럼 내 마음에 들고 내 입맛에 맞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방금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람.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소위 말해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5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읽으신 것처럼 선인과 악인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속한 사람 없습니다. 극명한 거예요.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 선인이라고 하는 의인, 그리고 악인을 가르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 기준점이 나뉘어지는 거죠?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양심이 깨끗하고 아무리 순수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악인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악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누가 봐도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의인.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다 죽고 말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신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사랑하신다고요? 악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그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해와 비를 비롯한 인간이 생존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거저 주세요. 의인과 선인, 의인 또는 악인 구별하지 않고.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 또는 보편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예요. 믿음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다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일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렇죠. 다 믿지.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아이 서울대 가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신랑 잘 되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은혜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존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어 비, 공기, 대기 중에 있는 공기, 또 태양, 이런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 그럼 다 죽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망각한 채 까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았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갔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취직했지라고 까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반 은총만 아니라 특별 은총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이 무엇이죠? 신학적 용어라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특별 은총. 말 그대로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간단히 말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해 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 이 구원의 이 믿음, 그로 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죠. 특별 은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은총과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보편적인 은총이기에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특별 은총은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믿는 자들만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자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바로 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네는 날 믿지 않으니까 일반 은총의 은혜만 받고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일반 은총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기 원하신다고요? 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부할 것입니다. 거부만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이들을 순교자라고 말하죠. 순교자. 오늘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죽임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사내들인 법정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셨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 특별한 은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재판이나 어떠한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돌로 스데반의 머리와 가슴을 사정없이 내려치고는 쓰러진 스데반을 향해 무자비하게 돌을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 스데반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냥 꾸중 듣거나 책망을 받는 순간이 아니에요. 이미 실신 이전의 상태예요. 돌에 머리를 맞고 가슴을 맞았어요.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 혼미한 상태에서 스데반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돌에 머리만 맞아도 기절하는데 머리 맞고 쓰러져서 가슴까지 맞아서 정말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인 그 상태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우리가 품는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 55절 보겠습니다. 5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무엇이라고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요.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우리와 다른 성정,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밝힙니까? 그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뭔가를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몸이 아프면 그 통증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기도를 한다 한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와는 거리가 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기도하되 인간적으로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던 다른 차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의 다른 차원의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매우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매우 닮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먼저 본문 59절을 통해 스데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두 가지의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는 방금 읽었던 본문 59절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감안한다라면 스데반이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려달라는 애절한 기도를 하는 대신 오히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죽습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어요. 저주가 아님을 알았어요. 무엇이라고 알았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더 이상 가난과 고통, 괴로움과 외로움, 그런 것들로 인한 슬픔과 눈물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해 옵션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이유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지는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떤 상태예요? 그림자와 같은 상태예요. 희미한 거울과 같은 상태이지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해도 이 땅에서는 조금 희미합니다.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거룩해지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눈과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곧 누구를 만나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보았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과 같은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다고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해요? 기도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되어지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불안과 염려, 공포가 아니라 이제 곧 만나게 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믿음의 기도 말이에요.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일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이것을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들으신 예수님의 기도가 거의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성부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기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 기도를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이렇게 크게 기도하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였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죠?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구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구하는 것 맞습니다. 구하는 것도 기도의 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왜요? 잘못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도의 핵심은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나의 어떤 어려움과 나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 맞지요? 맞아요. 그러나 그 구함은 무엇이 섞일 수 있다고요? 나의 정욕이 섞일 수 있다는 사실. 온전한 기도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그것은 기도의 본질일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어떤 요구, 나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기도가 뭐예요? 맡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하루를 맡기고 나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해야 기도예요? 기다려야 기도입니다.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하기만 해요. 기도의 핵심을 놓친 채. 구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것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맡기는 것이 핵심이고, 맡긴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다윗이 했던 기도를 인용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이기 이전에 누구의 기도였다라고요?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시편 31편 5절 상반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황량한 광야로 홀로 정처 없이 도피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드렸는데,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 시편 31편 5절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윗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요. 예수님은 즉흥적 기도를 하시지 않고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걸 흔히 말해 말씀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탄과의 그 대적하는 과정 속에서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게그랍타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기도 역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합니까? 말씀으로 인용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냥 나의 욕구에 의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기도도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를 할 리가 매우 농후해요. 기도 언제 하는 거라고요? 말씀 뒤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위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왜? 그것이 다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욕 섞인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터진다, 기도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요,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막힌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면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오늘도 부탁합니다.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여 기도하셨는데, 다윗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데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호칭의 차이밖에 없어요. 다윗은 주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에게도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했죠. 이 기도는 비단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만 해야 할 기도가 아닙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기도를 하루의 마지막에 기도한다고 해요.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 기도에 이 기도를 한대요. 잠들기 전에.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의 마지막을 이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일이 허락될지 허락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잠자는 이 시간, 아버지 제 삶을,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죽는 그 순간에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한 가지 기도를 더 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했지요?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60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은혜를 거부한 채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그를 향해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고 있던 그들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마지막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와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두 번째 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기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누가 먼저 용서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지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도요? 자기를 죽이는 무지몽매한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마지막까지 성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죽인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부탁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한들 그들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시오.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께 용서를 부탁했으니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나? 아니요.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부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고백한 것이죠. 간구하신 거예요. 간청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역시 이와 같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누구도 했다고요? 스데반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이미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도, 스데반도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누구의 죄를 용서했다고요?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살았을 때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잠들었습니다.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잠들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죠. 잠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잠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바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했다고요? 스데반도 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연약한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잠드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니까요.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이 내게 화해를 하거나 용서를 바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로 말미암는 결과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이미 용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인정했나요? 회개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용서했어요. 제가 오해하고 있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잘못한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셨고 돌아오자 그에게 그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 돌이 켰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죠. 하지만 그것만 용서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한 사람에게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나에게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도 이미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 인생을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이 복수심이에요. 복수심.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필코 짓밟아 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던 스데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미 용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용서했고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삶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삶인 줄 아셔야 해요.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나에게 해코지하고 내 마음을 상처 입히고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한 사람, 이제 용서해야지. 하나님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돼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잖아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야 돼가 아니에요. 그런 당위성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스데반이 인생의 마지막, 이 순교하는 인생의 이 마지막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역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을 살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그렇게만 된다면.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간절히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